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303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2025년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그동안 또 코로나를 위시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집에 앉아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다고 여겨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의 증가로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의 단계를 지나 쇠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200만 성도를 자랑하면서 사람 3명, 4명이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크리스찬이 있을 만큼 막강 기독교를 자부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 공식적 통계로 800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단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되므로 기독교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쇠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물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생활이 어려울 때 신앙을 찾고 기도로 매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수치스러운 대형 사건 사고마다 교인들이 연루가 되고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세습이 눈앞에 보이고
교회 간의 분열과 갈등이 매스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방송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를 두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닻이 풀린 채 표라는 배와 같다는 이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최후의 보루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2의 부흥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불려놓고 보자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부흥하는 것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쇠퇴하는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반드시 힘듭니다. 어려운 일들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가난했던 지난날보다가 풍성해졌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중에서도 곳곳마다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하박국 성경은 나라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기도로 매달렸던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말씀의 주제는 부흥인데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선한 삶에 무능력했던 자들이 변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부흥을 경험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변화를 동반한다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 죽는 것이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게 되고, 나도 붙잡혀갈까 싶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와 사회 국가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로 변화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왕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땅에는 우상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이 활보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볼 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주세요.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2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속히 부흥이 일어나는 이 선지자의 바람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바람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가 성도의 입에서 교회마다 울려 퍼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성도가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저자인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은 배고픔에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 부흥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부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왕성히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은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 둥지의 새끼 새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먹이 날 주세요 하면서 입을 막 쫙쫙 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도 반드시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먹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입에 반드시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이르게 했던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우리나라 축구 형편으로는 16강에 진출하는 것도 대단하고 한 게임 이겨보는 것도 대단하고 한 골 넣는 것도 대단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에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 히딩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걸로는 성이 안 찬다는 말이에요. 히딩크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월드컵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을 체험하려면 먼저 부흥을 사모하는 열정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선포해야 됩니다.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입을 벌린 그 10년간 교회에 부흥의 열매를 주신단 말입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는 입이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영국 출신 개신교 신학자요, 탁월한 평신도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서 점점 둔감해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도와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은 니느웨 도성,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심판을 앞두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회개 운동이야말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놓고 통회 자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놓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의 실패와 원인은 이 조선 한국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의식과 자만심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심 어린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에 불을 당기게 되고 뒤를 이어 계속해서 회개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개 운동이 하디 선교사 이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평양 대부흥은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동계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의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재산 정리를 부탁했는데 거기서 그때 돈으로 100원을 떼먹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청일 전쟁 때 아기를 얻고 도망가다가 얼떨결에 아기 머리를 나무에 부딪히며 아기가 죽어버렸을 때 이 아기를 던져버리고 혼자 도망갔던 일들을 회개하고, 어떤 남자는 첩을 2병이나 두면서 가정을 외면했던 이런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해서 돈 모았던 것을 다 되돌려주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그들은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님은요,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방언덕이라는 사람이 일어서더니만, 선생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대성통곡하였고, 그날로 방언덕 씨는 순포직, 사람을 체포하는 직인가 보죠. 이 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맹산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더러웠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부흥의 전제 조건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 프로그램에 의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이 역시 회개를 통한 정결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치미를 툭 띄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숨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낱낱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죄가 반드시 회개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가볍게 여겨졌던 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일입니다. 돌은 모래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고 바위도 던지면 깔아앉는 것처럼 죄는 큰 죄이든 적은 죄이든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는 숨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요, 이 부흥이 임하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시내에 이렇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지내며 원수같이 이겼던 자들을 내 발로 찾아가서 용서해 주게 됩니다. 우상단지를 깨뜨리게 됩니다. 부적을 불사르게 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부정한 상인들이 떼먹은 것들을 다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은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흥이 임하게 되면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교회와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 부흥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다는 겁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에 전국에서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직 민족 복음만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산기도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이 흐르기를,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전도지를 사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이 전도지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와 더불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하는 것 외에 민족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며 부흥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부흥을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가는 이러한 현실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